아멘.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변화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변화하십시오. 오늘 함께 봉독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변화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 처음 와서 재밌는 광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희한한 일을 좀 경험을 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도로들은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그죠? 직선입니다. 근데 이 직선도를 쭉 달리다가 보면 가운데 이렇게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사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한쪽 차선은 위로 올라가는 도로고 나는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리를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다리를 건널 때마다 동네 색깔이 바뀌어요. 처음에 되게 우중충한 지역에서 출발을 합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고 나면 조금 밝아져요. 그리고 또 다리 하나를 건너면 더 밝아져요. 나중에 거의 한 서너 개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완전히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전혀 딴 동네가 돼요. 시카고에 와서 보니까 시카고도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있던 곳에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야 그런 변화가 있는데 시카고는 동에서 서로 가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동네가 동쪽하고는 많이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도시를 들어가게 되면 딱 봐도 오래된 도시, 건물 색깔과 모양을 보면 오래됐다는 게 딱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를 딱 들어가면 딱 봐도 신도시, 지은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건물, 또 페인트 색깔도 예쁘고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물의 벽면이 변색이 되고 놀이터에 있는 놀이터의 플라스틱 색깔이, 미끄럼틀 색깔이 누렇게 변색이 되고, 또 나무로 만든 제품들은 본래의 상태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과 비바람을 견뎌내면서 부서지고 깨진 모습을 보면서 오래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환경과 시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겠죠. 요즘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멀쩡한 옷 사서 갈고 째고 찢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낡은 모습, 처음엔 그걸 아이들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그걸 만들어서 그렇게 팔아요. 너덜너덜 다 떨어진 것 같은 모자와 면 티셔츠와 뭐 이런 것들을 팔면서 그것도 비싸게 팝니다. 뭐 나름대로의 멋을 낼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관리를 하다 보면 정기적으로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고, 외벽에 또 페인트 칠을 해줘야 되고, 나무 같은 경우는 기름을 먹여서 또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놔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할 일들을 하고 나면 집이 새집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한 거 없는데 그저 페인트 칠 하나 했는데, 요즘 리터치라고 그러죠. 그래서 페인트 칠 조금만 하면 싱크대가 완전 새 것이 되고, 벽면이 완전 새 벽면이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변했어요. 이사 오기 전에 봤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리터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나니까 딴 집이 됐더라고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비바람을 맞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 육체의 변화, 지식의 변화, 시각의 변화, 내면의 변화 등 많은 변화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의 결과가 오늘의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살아온 과정 속에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배운 것,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밖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오늘 내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또 이대로 유지가 되지 않겠죠. 10년 뒤에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내가 또 변해 있을 거예요. 변화라는 말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물의 모양과 성질, 상태가 바뀌어 달라지는 게 변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좀 반대의 의미로서 변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변질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성질이 달라지거나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변질과 변화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변화는 긍정적인 느낌, 변질은 부정적인 느낌. 우리 같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내게 유익한 세균 이 작용을 해서 내가 내 몸에 건강하고 내가 먹기 좋은 상태로 세균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를 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치 같은 경우, 유산균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세균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좀 보기 싫거나 먹기 좀 거북하거나 아니면 좀 냄새가 나거나 안 좋은 쪽으로 세균 작용이 되면 우리는 그걸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세균의 작용인데도 어떤 것은 발효, 어떤 것은 부패,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서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최고의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눈에 보이는 변화는 단순히 교회를 나가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 열심히 있게 살아가는 모습처럼 보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변화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그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노력만으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을 시작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분명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고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상태가 죽을 때까지 유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 본연의 색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고 변질되기 시작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잠든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기도하러 갈 때 자러 갔겠습니까? 기도하러 갔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 피곤하고 또 왜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계시권에 들어가고 전에 듣지 못했던 막 이상한 환상과 꿈 같은 거를 꾸기도 하고 처음부터 그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눈을 감고 졸다 보니 깊은 잠에 빠져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깨어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졸기 마련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자꾸 생각을 엄한데하고 그냥 멍 때리는 시간이 많아져요.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왕입니다. 성경 가운데 1000번제를 창설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후에 마음에 큰 감동이 있으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크게 감동을 받으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권세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죠.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마음이 돌아섰던 것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남으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치적으로 결혼을 했던 여성들, 아내들, 솔로몬의 첩과 후궁이 자그마치 1000명입니다. 정략 결혼을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 나갔다면 솔로몬은 지혜로 영토를 넓혀 나간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넓혀 나간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 결혼했던 여성들이 가져온 우상들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하나 또 우상 하나 자꾸 우상들이 들여오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기억들은 하십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지? 잘 지키고 계시죠? 왜 웃으세요? 잘 지키고 계신 거죠? 네. 그 마음 압니다. 작심삼일. 어제 금요일인가요? 우리 김한수 목사님 설교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작심삼일 120번이면 1년을 버틸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나간 건 빨리 잊어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작심삼일을 3일마다 한 번씩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작심삼일로 그쳐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계획을 할 때는 정말 꼭 하고 싶어서 그 계획 세운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계획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치 않은 걸 또 하려다 보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오늘도 매일같이 변하고 맙니다. 정확히는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경험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매일매일 변화시켜야 됩니다. 매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내가 현상 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변질이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또 다짐을 하고 작심삼일을 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에 엎드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께로 다가갈 때 우리는 이 변질을 끊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타협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삶에 자꾸 안주하려고 해요. 저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가 부담스러워요. 예전에 했었던 일들을 다시 또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귀찮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 실제 삶 가운데서도 이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졸기 마련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진정한 변화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즘 회개라는 말 잘 못 들으시죠? 사람들이 회개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거든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특히 세상 사람들, 당신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난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럼 그때부터 복음의 길이 막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하니까 교회에서도 이 회개라는 단어를 그렇게 자주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회개 없는 변화가 변질입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린다 하여도,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여도 회개가 없으면, 다시 말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 성공은요 오히려 그 사람을 변질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봤을 때는 자꾸 사람이 성장한다, 변화한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요 주님 없이도 그렇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그 사람은 주님에게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망해야 그 사람들이 와요. 망해야. 병을 얻어야 주님에게로 온다고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안 믿었었는데 사업이 망하고 질병을 얻어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아,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 질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로 나와 주님 만나고 다시 회복하고 건강 회복하고,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게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마음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서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건강을 생각하면서 또 체형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계속 먹으면서, 끊임없이 먹으면서, 쉴 새 없이 먹으면서, 가리지 않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고, 기존의 삶의 습관들을 뜯어 고쳐야만이 다이어트도 가능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의 습관에서 돌이켜 잘못된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죄를 깨닫는 것이 나를 낙심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몰고 간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비로소 회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될 때, 세상적인 악습관들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습관으로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개하여서 변화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목표를 주님께 맞춰야 돼요.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께 우리의 목표를 맞춰야만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벗어난 변화는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그 변화는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변질로 갑니다. 주님과 멀어질수록 변질의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반대로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변화의 속도가 빨라져요. 주님 안에 변함없는 상태가 사실은 진정한 변화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요, 그냥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변질이 돼요. 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니까 머물러 선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머물러 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마음의 유지 상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려는 노력, 마음,
이 모든 것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처음 그 마음이 변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한결같은 모습을 끊임없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원래 쉽게 변하고 금세 변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개로 붙인 게 뒤집듯 휘딱휘딱 뒤집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일어날 때 마음, 지금 벌써 점심 때 마음 벌써 달라졌고 저녁 때 내 마음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전까지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말았었는데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기독교 작가 중에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또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는 책이다 보니까 소설책인데 마귀 얘기예요. 마귀.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 마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이 신분이 있는지 하여튼 고위층에 해당하는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신참 마귀인 자기 조카입니다. 조카 워무드에게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그를 조언을 해주는 것을 편지 형태로 이렇게 소개를 해준 책이에요. 물론 소설이죠.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인간이 변질될 수 있는 31가지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가장 대표적으로 꼽으란다면 제가 옮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 하나,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내버려 둬라. 생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하나도 없다. 기가 막히게 좋은 생각을, 아주 훌륭한 계획을 세우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숨겨진 계획이 뭐냐면 훌륭한 계획을 세우게 하고 내일 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우린 지금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 해야지. 그러고 내일을 가보면 내일은 또 오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내일로 갑니다. 끊임없이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내일 할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런 변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냥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는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말씀 한 줄이라도 우리가 더 읽어야 되고 기도 한 줄이라도 더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변질이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살이 찌고 늘어지고 늙어갑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쇠퇴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나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몸은 자연스럽게 늙어갑니다. 하지만 꾸준히 운동을 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운동을 하게 된다면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심지어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늦지 않으셨어요. 부지런히 운동하시고 부지런히 걸으시고 불편하시면 조금씩이라도 불편하니까 안 움직이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운동량을 늘리셔야 돼요. 자꾸 걸으시고 말씀하시고 그래야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졌던 나였지만 안 넘어지려고 발버둥 치고 죽기 살기로 안 넘어지는 것, 예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넘어졌겠지만 이제는 꿋꿋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이게 진정한 변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버티고 버티다가 또 쓰러질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으면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이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주님, 저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 좀 잡아주세요. 저 좀 일으켜주세요.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래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걷자 벌떡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목표로 사는 그 마음이 변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나의 노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요,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1000번을 드렸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성경을 100독을 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전도 10명 했으니까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화를 받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삭개오도 다 변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기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죽은 자와 같았던 내 생명이 생명을 얻은 자가 되고 긍휼을 얻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 은혜롭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 것을 유지하고 날마다 새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을 새롭게 고백하고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변화되었습니다.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여 그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했는데 권사님도 속상해 하실까 봐 그건 안 하겠습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입니다. 남자의 변신도 무죄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유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질도 유죄입니다. 참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일평생 가도 변하지 않을 줄만 알았던 내 남자친구가 갑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가슴을 때려가면서 했던 대사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설교자여서 그런지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변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에서 이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돌려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강추입니다. 적극권장입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를 날마다 일으키십시오. 어제 했으니까 오늘도, 아니요, 그 마음이 아니라 어제 했지만 오늘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면 그 하루하루는요, 이전과는 다른 하루를 살게 됩니다. 소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변화는 적극 권장입니다. 단 변심은 안 됩니다. 변질도 안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특별한 아주 눈에 띄는 큰 변화보다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꾸준히 살아가는 것이 변질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주님 안에 머물러 변화 없이 사는 진정한 변화가 아닐까요? 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우리는 또 작심삼일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 환경들 속에 꾸준하게 내게 허락하신 것들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큰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것 하나지만 오늘 이렇게 두 다리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신 건강 주심에도 감사하고, 내가 비록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쩔룩쩔룩거리고 교회를 왔지만 교회에 올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비록 아파서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누워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감사할 조건 찾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금세 환경에 익숙해져서 타성에 젖기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나의 영적인 삶에, 이 거룩한 삶에 주님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가만히 서 있으면 변질됩니다.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신 뜻을 분별하여 다시 주님 안에 머무는 마음으로, 주님에게로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목표로 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